할렐루야.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그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목마른 사슴시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경외함.
기쁨 또한 나의 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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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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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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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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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걷지 않을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메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굳세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라.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라워. 나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고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나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나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긍휼히 여기심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사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는 교회의 이유니 날마다 부흥에 부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 들고 서시는 곳곳에서마다 주의 기사와 능력과 이적이 넘치도록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동역자들과 하나님 또 교회 중직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 네, 마음을 지키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급기야된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에 살던 중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그곳에서 다윗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편이 되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사무엘상 29장과 30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했었던 이 블레셋의 왕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믿지 못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채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시글락은 안타깝게도 아말렉의 기습으로 마을이 불타고 남은 많은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절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뿐만 아닙니다.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을 믿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 전쟁을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게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은 불탔고 아내와 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린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디로 끌려갔는지를 알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만난 것이죠. 사람들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그들은 눈물샘이 다 말라붙을 때까지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은 울다 지쳤을 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다윗을 따라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다윗을 따라오지만 않았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다윗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일어나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다윗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심각하게 잘못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쉽게요, 비난할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이제 슬픔에서 분노가 되고 그 분노를 남에게 비난으로 쏟아내려고 할 때에 바로 그 비난을 쏟아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비난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잘못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이 겪고 있는 일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로 치자면 이 600명의 용사들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아야 할지도 모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다윗을 향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살펴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사랑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똑같이 가족을 잃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보지 않고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시간과 나를 선대해 주었던 것과 나를 아껴 주었던 것과 사랑해 주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섭섭하고 한번 서운한 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섭섭하고 한번 서운한 것을 참지 못하고 비난을 쏟아내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니까요. 한번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뒤집혀져 가지고 지금까지 쌓은 관계를 망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관계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과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잘해 주신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날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어떤 때 눈을 감고 잠들 때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뜨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밤의 쉼을 얻었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최악으로 만든다. 오늘 이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은 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반면 다윗은 이 상황을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인생에 절망의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상황을 최악의 것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600명은 다윗을 원망하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600명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그 600명을 다윗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다급한 순간이 되었는데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6절에 답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답을 맞춰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제 답을 말씀드립니다.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성경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이 급박한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따라잡겠나이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상황이 급박한 이유는 사람들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공동체인 이 시글락은 블레셋 변방 지역에 있었는데 사막 근처예요. 만약 아말렉이 그 재산들을 몰수한 재산들을 가지고
부녀자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도망쳤다면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바람이라도 분다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향방을 찾을 수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이 급박한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그냥 신고만 하고 떠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급하니까 제가 오늘 신고만 하고 잡으러 가겠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이런 막무가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그 길을 떠난 것 때문에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은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놓지 않았죠? 기도를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가 기도하지 않고 어디로 갈 수 있었겠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의 정점은 무엇이냐?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는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응답받고 난 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할수록 기도하십시오.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가슴에 품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응답을 받자 600명이 다시 몸을 추스르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 600명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외치며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그 확신에 찬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 600명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고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은 이때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요. 이에 다윗과 또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기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직장 생활에, 사업장에, 구역에, 지역에, 교구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로 돌아오기 전에 저쪽에서 교회를 섬길 때 뭘 하자고 하면은 가끔 저희 교회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목사님 그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가끔 반대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를 하면은요, 나중에 또 그 목회협력위원회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림 없는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격이 시작되었는데 이미 다윗의 군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완전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준비하느라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갔는데 전쟁을 나가지도 못했어요. 피로가 2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또 만 이틀 길을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불탔네요. 와이프랑 딸들이 끌려갔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통곡하고 울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울면 얼마나 감정 소모가 많이 되는 줄 아닙니까? 굉장히 지쳐요. 지쳤는데 또 지치고 또 지쳤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에 의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추격을 시작하긴 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그 600명 중에 200명은 완전히 돼서 더 이상 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400명이 계속해서 추격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00명이 부솔 시내가를 건너서 얼마를 갔을 때 다윗은 그들 앞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한 애굽 사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우리는 너무 쉽게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병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다윗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절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돌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돌봐주었을 때 그가 이제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서야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병들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아말렉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말렉에게로 가서 빼앗긴 가족을 다시 다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마음을 지킨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의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의 여김과 그 은혜 주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나아가 살아갈 때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을 선대하고 도움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그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다닐 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쏙쏙 피해 다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로 쳐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년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주일 출근을 하는데요. 주일 새벽에. 제가 걷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걷고 있지?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 빨리 걸어가니까요. 새벽에 주일날 다 교회를 향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빨리 걷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 저는 원래 이렇게 걷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걷지? 답은요. 한국에 왔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빨리.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요, 보면요, 성격 급한 사람, 사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quickly, 빨리 뭐 이런 말들을 한국 사람들 보면은 하곤 해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들어가서 앉기도 전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 사장님 여기 제일 빨리 되는 음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빨리 시키면 빨리 나옵니다. 요즘 세상이 보통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빠른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빨리 분주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올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빠른 것 때문에 주변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쁠 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꼭 그럴 때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당황하죠. 바쁘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잠시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급한 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멈췄다고 해서 다윗이 잃었던 것이 있었나요? 다윗이 가족을 혹시 되찾지 못했나요? 다윗이 전리품을 얻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길을 멈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윗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초대교회 했던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제와 전도 아닙니까? 교회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내 이웃들을 돌보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인 것이 참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 교회에서 어려서 자란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해서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얻은 이 400명이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과 함께 부솔 시내가를 건너갔던 400명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짧은 한 문장으로 바꾸냐면 자신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자신들이 찾아서 자신들이 무찔러서 자신들이 처자들을 다 되찾아왔고 많은 전리품들도 내가 얻어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한 일이 맞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아말렉을 찾았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아말렉을 이겼습니까? 그들 중에 200명은요, 강을 건너지도 못할 정도로 이미 지쳐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미루어 짐작해보자면 부솔 시냇가를 건너긴 했지만 다윗을 따라갔던 400명도 지칠 대로 지쳐있기는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런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의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내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사람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흔들리는 대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시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음 흔들리는 대신 기도하고 나아가 도움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대신 은혜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오늘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지킨 사람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함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그 삶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 박수 돌려드리고요,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의 능력의 역사가 넘치고 소망 더하심이 넘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 세상 가운데로 달려나아갈 때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빨리빨리 시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주변을 살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선대하고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아버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구원 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살아온 이 귀한 삶을 우리도 오늘 배우고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야훼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살아가기를